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4절 읽습니다. 길라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3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다 라는 개역 한글은 원문에 보면 다른 내용이 하나 첨가되어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쉬었다, 마쳤다, 사바트. 그리고 오라는 뒤에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나파시는 새로워지셨다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그리고 새로워지셨다 라는 뜻입니다. 사바트, 그분은 쉬셨다. 와인, 그리고 나파시, 새로워지셨다. 이 나파시는 원기를 회복하다, 그리고 상쾌해지다,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쉬셨다, 그리고 원기가 혹은 기운이 상쾌해지셨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원기 회복이 필요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기가 회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나와 있는 사바트, 쉬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원기 회복을 위해서 육체의 피로를 쉬셨다는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바트를 이렇게 번역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침묵하셨다. 모든 일을 중단하시고 침묵하셨다. 의역하자면 여호와께서 침묵하셨다. 그리고 상쾌해지셨다. 이 말씀에서도 침묵이라는 것은 사람을 상쾌하게 하거나 그리고 원기를 회복하는 아주 큰 에너지입니다. 사람이 침묵하게 되면 상쾌해집니다. 그리고 원기가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쉬셨다, 사바트라는 그 뜻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일 그럴 때 사바트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왜 6일 동안에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셨을까요? 이 안식일은 단지 육체의 피로를 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나란 날입니다. 몸이 피곤하니까 쉬어라. 그 뜻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침묵해라. 열심히 일한 뒤에 그리고 침묵해라. 그리고 다시 일해라. 왜냐하면 침묵해야만 사람은 새로워져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끄럽고 복잡한 생각을 중단하고 침묵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말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말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생각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너무 복잡해서 문제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침묵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열심히 설명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침묵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생각이 많습니다. 너무 자기 주장이 세고 너무 자기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이 시끄러운 겁니다. 그 속에 고요함이 없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가득 차 있으니까 내면이 시끄럽고, 그래서 항상 자신과 충돌하고 타인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도 읽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침묵하지 못한 사람이 불러온 과오입니다. 너무 생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말이 많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위대한 것입니다. 침묵 속에는 위대한 치료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는 많은 일들의 해결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주하지 않고 조금만 침묵해도 많은 일들은 침묵 속에서 해결됩니다.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실타래처럼 얽힌 상황이라 할지라도 침묵하고 잠시만 기다리면 생각은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듯이 새로워집니다. 침묵하게 되면 첫째는 내가 보입니다. 그리고 타인이 보입니다. 침묵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침묵하게 되면 복잡하게 얽힌 생각들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맑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침묵하면 인생을 더 잘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침묵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수다스럽지 않습니다.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조용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침묵의 가치를 알고 침묵을 통해서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세상사에 대해서도 그들은 대체적으로 고요합니다. 한결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용한 내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일 겁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질주하는 스타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옳은가 그른가 생각하기도 전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바른지 그른지를 판단하기도 전에 성급하게 질주하는 것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일수록 더 많이 질주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닮아가는 사람의 특징일수록 오래 침묵하고, 그리고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성급합니다. 그리고 질주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종 이 침묵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그릿 금류 계곡입니다. 여기에서 강제로 쉬게 합니다. 그래서 침묵의 소유함을, 조중함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종종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나 돈 문제나 관계 문제로 고통을 겪으면서 우린 단절된 시간을 통해서 침묵 속에서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른 것일까? 내가 가고 있는 길은 바른 길일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생각입니다. 가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먼저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는 것보다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 신학교는 너무 중요한 침묵을 배우는 신학교입니다. 엘리야는 참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적인 사람이었던 엘리야, 그러다 보니까 성급하고, 너무 열정적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감정과 판단이 먼저 나올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릿 협류 계곡에 가두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가르친 하나님의 레슨은 웨이트,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이 기다림을 배워야 합니다. 먼저 기다려야 합니다. 성급하지 말고 침묵 속에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레슨의 첫 번째 과목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레슨은 공급입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공급입니다. 이 그리 신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르치는 두 번째 레슨은 공급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먹을 것을 주시나 누가 네게 생명을 주시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삶에 누가 공급하느냐, 먹을 것은 누가 주고 생명은 누가 주느냐. 어쩌면 이 문제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질문 아닙니까? 가장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누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나, 그리고 누가 내 심장을 뛰게 하시나, 내 삶의 주인은 누구냐? 원천적인 질문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대다수 교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물으면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 삶을, 내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별 의견이 없죠?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나 동의와 신앙은 다릅니다. 많은 교인들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신앙하지 않습니다. 동의는 하지만은 삶 속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난관이나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신앙하지 못하는 자신을 많이 깨달을 겁니다. 우리 신앙은 고백하고 그렇게 동의하지만은, 말씀을 믿지만은 실제로 삶의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동의했던 신앙은 실천되지 않는 것을 무수히도 많이 발견합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에 동의합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이 말씀에 다 동의하십니다.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공중의 새도 기르시고 그리고 들의 백합화도 기르시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않겠느냐. 다 믿습니다.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막상 삶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평소에 동의되었던 이 말씀이 신앙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동의라는 것은 신앙하기 위한 첫 단추지요. 동의해야 신앙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니 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 다음 신앙의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의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불신과 뭐가 다를까요? 그것은 불신입니다. 이걸 신자형 불신이라고 합니다. 동의하되 신앙하지 못하는 것. 지금 내 신앙이 동의하느냐 신앙하느냐,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문제이든 여러분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어떤 문제를 여러분이 만났다고 칩시다. 아주 다급한 일,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이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보면 내가 동의하느냐 신앙하느냐, 그것이 아주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동의해왔던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아주 다급합니다. 그러니까 분주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결정하고, 그리고 절망도 하고 당황도 하고 분노도 하면서 어떤 방법을 찾기에 분주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동의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의는 하되 방법은 자기가 찾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진행하고 다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급하죠. 당황합니다. 그러나 신앙하는 이들은 고요합니다.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고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해답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공급해 주신다. 이 난관을 해칠 수 있는 해답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보다 이 문제의 해석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조금 시간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그분의 손으로 해결해 나가실 것이다. 그 공급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고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동의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진짜 신앙하는 신앙입니까? (3절에서 6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릿이라는 단어는 단절이라는 뜻입니다. 캐리트, 단절입니다. 단절된 급류 계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와 모든 것이 단절됐습니다. 그 동네 어떤 사람도 이 험한 지형에 이 장소로 오는 사람도 없고 엘리야도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지만은 나오기도 힘든 완전히 고립된 장소. 거기서 죽어나가도 시신이 발견될 수 없는 아주 외지고 고립된 장소. 그릿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엘리야는 사람도 만날 수 없고 따라서 그에게 음식도 공급될 수가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 고립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시켜 놓고 두 번째 레슨을 합니다. 누가 너에게 공급하나 보라. 누가 너에게 공급하나 보라. 모든 가능성과 공급, 이 사람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완전히 차단한 뒤에 하나님께서 누가 너에게 공급하나 보라.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준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기초예요. 가장 기초. 이 기초 레슨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만 생기면 사람들은 이 문제 앞에서 절절맵니다. 누가 공급하는지 모르니까.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신앙한다면 우리가 살다가 어떤 난관을 만나고 저하를 만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공급하시니까. 그분이 공급합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사람이 먹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먹이신다. 내 모든 삶의 문제를 그분이 주관하시는데 사람에게 머리를 숙일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사람에게 주눅들 필요도 없고 그분이 나를 먹이신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신앙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배고픈 고아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떤 문제 봉착하면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도움을 기대하고 마치 세상을 기웃거리는 고아처럼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면서 혹시 방법이 없나, 해결점이 없나 그렇게 떠도는 불쌍한 영혼이 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숙제입니다. 누가 공급하느냐, 누가 나를 먹이시느냐. 여러분 속에 염려와 걱정이 많다는 것은 이게 신앙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신앙은 그 사람을 아주 단순하게 만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해답이 딱 하나이기 때문에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분이 나에게 공급한다. 이 단순한 해답을 얻은 사람들은 염려가 주는데 이 해답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신앙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염려와 걱정 투성입니다. 머릿속에 계속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의 95%는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가 걱정하는 것의 5% 정도만 앞으로 일어나는 일이, 근데 95%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발생하지 않는 일들을 염려하다가 죽는 거예요. 염려하다가. 어느 정도 위장이 구멍이 날 정도로 염려하는 겁니다. 누워서도 걱정하고 누워서도 염려하고 내일을 걱정하고 이 사이에 먹을 걸 씹고 있으면서도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합니다.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미래의 노후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발생하지 않은 일을 그것을 끌어다가 지금도 염려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뭐에 희생이 됩니까?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분하고 억울하고 미래를 생각하니까 염려하고 희생되는 것은 지금 현재 나의 시간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일하는 이 시간에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지금이라 그러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 지금 별 볼일 없지만은 내 앞에 있는 음식들, 시간들,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한날에 족하니라. 지금 현재에 집중해서 내게 주어진 아름다운 것들을 즐길 수 없는 것이 과거의 분노와 걱정이, 미래의 염려가 오늘을 희생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과제에 나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을 갖게 되면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그리고 내일에 대한 염려도 불안도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기웃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당당해질 수 있는 것, 돈이 없어도 뭐가 없어도 가장 당당할 수 있는 근거가 그분이 나를 먹이신다. 그분이 나를 먹이신다. 이걸 배우지 못하면 그는 가져도 거짓입니다. 왕궁에 살아도 거짓입니다. 이걸 배운 사람은 초가 삼간에 누워도 부자입니다. 이 그릿 협류계곡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공급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내가 너를 먹인다. 이걸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가르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까마귀들이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아침과 저녁에 2차례.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들이 아침과 저녁에 먹을 것을,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물은 여기 있으니까 그리 시냇가에 공급할 필요가 없지요. 아침과 저녁에 2차례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는데 이런 파격적인 공급을 엘리야가 상상이나 해봤겠느냐 하는 거예요.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파격적인 방법으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그 생각으로 엘리야에게 지금 먹을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까마귀냐?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뭘 먹을 것을 실어 나른다 그러면 일단은 노새나 그리고 나귀 같은, 말 같은 것을 생각할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까마귀입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배려일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선전포고를 한 뒤에 궁에서 나왔지만은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합은 엘리야를 혈안을 다해서 찾으려고 한 거예요. 그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합이 무슨 대처를 못했지만은 시간이 조금 뒤에 흐른 뒤에는 아합은 마음이 급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사다. 그분이 보내서 왔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고 멈추는 일을 나에게 정권적으로 맡기셨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왕에게, 이 나라에게 비가 없을 것을 명령하는데, 그리고 내가 다시 명령하면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뭄을 멈추는 것은 엘리야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찾아야 돼요. 찾아내서 엘리야를 아합이 설득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 엘리야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를 협박이라도 해서 강제로 비를 내리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합은 온 군대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찾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현상수배가 걸린지 모르겠죠. 온 전국이 엘리야를 찾는데, 이런 상황에서 노새나 말이나 나귀 같은 그런 동물이 음식을 실어 나른다면 그건 쉽게 발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까마귀를 여하신 거예요. 아무도 못 보게. 누구도 발각되지 않도록. 사람들은 대충 아래를 보고 삽니다. 엘리야가 만약에 어느 구석에 살아있다면 먹어야 하니까 그에게 누가 음식을 공급할 것이다 찾는 겁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위로 날아다니는 걸 어떻게 봅니까? 상상도 못하는 걸. 음식을 물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까마귀를 누가 상상이나 했겠을까요?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 까마귀를 선택한 겁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음식을 공급했죠. 엘리야는 매일 아침과 저녁 일정한 시간만 되면 떡과 고기를 물고 오는 까마귀를 보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는 말할 수 없이 놀랐을 겁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이걸 배우는 겁니다. 아, 나를 먹이시는 분이 있구나.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통해서 나를 먹이시는 분이 있구나.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그분은 나를 먹이시는구나. 엘리야는 까마귀가 물어온 기상천외한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뭐가 변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가 변한 것이 뭘까요? 음식이 맛있고 배부르고 관계없습니다. 그가 배우는 것은 이겁니다. 신령한 배짱입니다. 신령한 배짱. 나를 살리시는 분이 있구나. 그분이 나를 먹이는구나. 이제 나는 누구도 두렵지 않다. 이거 배우는 겁니다. 그분이 공급하신다라는 이 공급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배우는 것은 신령한 배짱입니다. 세상에 누추해지지 않고 그분이 나를 먹인다. 내가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걸 배우는 겁니다. 이 레슨으로 이 촌놈 엘리야가 영적 배짱이 두둑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간이 배 밖에 나오느냐. 이 배짱 때문에 다음 장에 가면 18장인데 18장에 가면 엘리야가 갈멜에서 850대 1로 전혀 주눅되지 않고 그들과 맞서서 싸우는 그 배짱의 근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분이 나를 돕고 그분이 나를 먹이시는데 그분이 나를 살리는데 사람이 무슨 내게 두려움이 되겠냐. 두렵지 않는 거예요. 기죽지 않는 비결, 이걸 그리시네가에서 배우는 겁니다. 이걸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이걸 배워야 해요. 그래야 배짱이 있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 7년 가운데 특별히 이 가운데 첫 번째 초반 4년 동안에 제가 이걸 너무 많이 학습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간증을 하면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완전히 고립된 지역으로 왔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살아왔던 고향 외에는 별로 가본 적이 없는 저를 아무도 모르는 난양 땅에 하나님께서 뚝 떼어서 심어 놓으셨습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리고 제가 신학생이기 때문에 생계 행위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신학생이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은 생각도 못할 때입니다. 무조건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주시는 대로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고, 이게 저희들의 신학생들,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돈을 벌면 안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저희 집 사람도 직장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다니지 않아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먹여주는 대로 살아라. 그 당시 신학생들의 일반적인 모습들입니다. 이 아무도 없는 땅에서, 이 고립된 난양 땅에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믿어지지 않겠지만 저는 매일매일 까마귀를 만납니다. 그거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4년 동안에. 일반적인 생활용품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먹는 쌀 문제, 휴지 문제, 심지어 마시는 컵 문제, 작은 돈 문제, 모든 생활의 전반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공급을 받았습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저희가 사는 것을 보면서 믿겠다고 나온 사람도 있을 정도예요.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은 만나처럼 아침에 먹고 저녁에 먹으면 딱 떨어지는 분량입니다. 여유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하고 떨어지고, 그러면 또다시 공급하고. 이게 한두 번의 일이었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연이야. 저도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신앙이 없었던 제가 그랬으니까 이건 우연이야 라고 생각했지만은, 우연이 자꾸 되니까 그것이 필연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저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 쌀을 들고 오고 반찬을 들고 오고 휴지를 들고 오고, 처음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속되면서 4년간. 4년 뒤에 그래도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면서 전도사 생활을 해서 약간의 사례비를 받기 시작하면서 그 횟수는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 공급은 지금까지도 계속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만은,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저를 지금도 공급해 주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지만 누구에게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부모에게도, 저희 처갓집에도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존심 때문에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신앙이 되었습니다만은, 한 번도 어려우니까 도와달라 누구에게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매일매일 이 까마귀들이 문턱을 닳도록 넘어오면서 공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의 배짱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제 속에는 아주 이게 선이 굵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 레슨 때문에 저는 만약에 제가 어떤 상황에서 오지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제가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 이상 하나님은 거기서도 먹이시고 거기서도 입히실 것이라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누구에게도 저는 도와달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공급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까마귀들의 떡과 고기를 물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적 경험이 제게는 목회적 베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후원받지 않았습니다. 개척교회가 많이 어려우니까 후원해달라고 요청들도 오고 하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를 후원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개척교회는 있는 것이 하나라면 없는 것이 백입니다. 절대 다수가 부족한 것이 개척교회입니다. 지금도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먹고 사는 문제로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면서 어렵지만은 어렵다는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도움을 구하거나 돈을 빌리거나 후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돈을 빌려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왜냐하면 대학부 4년 동안에 제가 뼛속 깊게 배운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그분이 나를 먹이신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제게 돈 빌려준 사람 없죠? 제가 꾼 사람 있습니까? 그 열악한 개척교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셨습니다. 전혀 남모를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1, 2였다면 거의 대부분은 남모를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까마귀가 되어서 나타나더라고요. 1990년경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마음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개척을 시작하면서 한 2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조그마한 빌라를 하나 사주셨어요, 안양에. 개척하면서 그 빌라 팔았습니다. 개척 자금을 대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는 안양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인천 구월동에 처음 지하 예배당을 얻고 그 곁에 사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하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참 지난 뒤에 세무서로부터 어느 날 한 통의 고지서가 도착합니다. 세무서에서 제게 고지서가 올 일이 없는데 고지서가 온 겁니다. 펴보니까 거기에는 저 눈을 의심했습니다. 670만 원을 납부하라는 거예요. 670만 원을 납부하라. 1990년도니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6만 원도 없는데 어쩔 매는데 67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부과된 세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부과된 겁니다. 당시에 가지고 있던 집을 3년 안에 팔았을 경우, 저는 2년 만에 팔았거든요. 3년 안에 팔았을 경우 차액의 40%를 납부해야 된다는 법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몰랐습니다. 여기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게 있는지 뭐 세금 문제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막막하기 그지없고 그래서 고지서를 들고 세무서를 찾아갔습니다. 담당자가 있더라고요. 젊은 남자분이었는데 제 나이 또래쯤 돼 보였습니다. 그분이 그걸 보더니만은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께 납부가 된 것은 정확하게 납부가 된 것이니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납부해야 됩니다. 그분은 편하게 얘기했겠지만은
저는 눈물이 픽 났어요. 얼마나 냉정하게 들리는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히스기야가 생각났습니다. 그 편지를 들고 강대상 밑에 놔뒀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조그만한 빌라를 팔아서 지하 예배당을 얻었고 사활집을 얻은 것, 그거 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에 해결되지 않으면 예배당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두세 달이 흘렀습니다. 그 두세 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빨간 줄이 끄어진 고지서가 날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빨간 거 참 무서워요. 줄이 꺼진 게. 최종 통고서, 압류 이러면서 날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생날도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아침마다 보는 신문을 펼쳤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경제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신문을 읽으면 정치 혹은 경제라는 그냥 패스를 합니다. 정치는 머리 아파서 안 읽고 경제는 관심 없어서 안 읽고. 그런데 우연히 펼쳤는데 경제란에 아주 조그맣게, 정말 매출 안 되는 가십입니다. 크게 다룬 기사도 아닙니다. 조그맣게 나오는데 그게 확 크로즈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기사를 못 봤더라면 지나갈 뻔했어요. 법이라는 것은 자기가 찾아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누가 찾아주는 거야. 근데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목이 양도소에 관한 개편법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짤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3년 안에 집을 팔면, 저는 2년 만에 팔았는데 3년 안에 팔면 차액의 40%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법은 그대로 기존대로 유지하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예외로 한다. 1가구 1주택자가 그 집을 팔아 직장과 함께 옮겼던 경우. 나네? 직장이라면 교회고, 집이라면 교회 옆인데, 나네? 그랬어요. 그리고 아침에 9시가 되자마자 고치를 들고 세무서로 쫓아갔습니다. 몇 달 전에 봤던 그 아주 냉정한 것도 아닌데, 보였던 그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내밀었습니다. 그분이 보더니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선생님에게 해당되게. 선생님에게 해당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일주일 뒤에 다시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거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 영원 670만 원을 탕감받은 겁니다. 저는 이것이 착각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 이 법을 하나님께서 개편하셨는데 이 법은 누구 때문에 개편됐느냐면 저 때문에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1가구 1주택 직장과 함께 이사가서 이 법의 혜택을 본 많은 사람들은 제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감사를 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생명, 삶의 의미, 기도하는 것에 대한 세밀한 응답, 이런 것들을 그분이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배우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열정적이어서 문제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데 우린 너무 급합니다. 너무 앞서가고 너무 빨리 생각하고 너무 빨리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레슨할 여유를 주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다 해버리니까.
종종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리 시냇가에 부를 때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나 경제나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을 단절시켜 놓고 하나님이 가장 기초적인 교육을 하십니다. 누가 너를 먹이느냐? 저는 하나님이 저를 먹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내가 헌금 내서 목사를 먹여 살리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저는 여러분이 안 내셔도 하나님 먹여 살립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아무도 모르게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신앙의 배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 신학교 레슨 2.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